구약의 창세기와 신라권을 기초로 작곡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천지창조는 이 하이든이 만든 작품인데요.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이 비엔나에서 이 천지창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엔나에 몰려와서 이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이든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웅장한 연주가 마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든 연주자들을 향하여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찬사가 끊이지 않자 지휘자가 손을 들어서 좀 잠시 멈춰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청중 가운데 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이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위대한 음악을 만든 분입니다. 우리 하이든 선생님께 박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더 큰 함성과 함께 사람들이 하이든을 향하여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다시 한번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잠해 주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곡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 애굽 땅에서 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요,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자녀들이요, 약 70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성경에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작은 가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게 될 국토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이 지금 향하여서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바로 그들이 거하게 될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는 게 뭐죠? 바로 주권이 남게 되죠. 이 주권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이 율법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이 율법, 바로 말씀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나 성막을 만드는 일이나
증거계, 또 제단, 십계명, 제사에 사용되는 성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다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주권, 이 계명을 받아서 이제는 순종하며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단번에 던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 우리 모세, 이 리더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다가 이러한 결론을 한번 저어봤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이라고 정의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는 중보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의 문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보자는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히 죄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모세가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또 은총을 입게 해달라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내용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참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이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내가 너를 들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어떤 면으로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문제가 없었지만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중보자로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서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못되거나 또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중보자는요, 정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여러분들께 중보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표적인 중보자였습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초대하는데 대접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가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자기의 조카 롯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보류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얻어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도시와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롯은 간신히 구원함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했던 중보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롯이 대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건지시는 이 구원의 역사,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부모였는데요. 하루는 이 교회 학교 교사가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좀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수 없다. 대신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집을 정리하다가 이 아이들이 쓴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이 백혈병을 앓다가 죽은 이 아이의 편지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집을 수소문해서 그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우리 아빠가 더 불쌍해요.
저 때문에 속상해서 날마다 술을 먹어요. 저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우리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죽은 아들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 아버지가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이가 지금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유일한 길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신뢰하시면서 끝까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주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친한 사이일수록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이름으로 부르실 정도로 각별한 사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증명이 필요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었다라고 모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지 않지만 내가 천사와 사자를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보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무슨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모세는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확신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모세의 그런 간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모세는 더 깊은, 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열정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간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간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영광을 하나님의 무게라고 정의합니다. 또 영어 단어로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splendor, magnificent, 또 honor,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들의 뜻을 해석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능력, 명예, 위대함, 지혜로움, 아름다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분의 본질, 그분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모세는 계속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구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을 숭배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 타락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2000년 전에 기쁨의 소식,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사망으로 향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공로가 아닌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